예, 이제 곧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구나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가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구나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구나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내가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구나 네, 예배를 위해서 김지순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무덤에 머물러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찢기시고 상하신 그 몸이 무덤에 갇혀 새벽을 기다리며 내 모든 죄를 다 묻어주시고 아버지 부활 생명 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궁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한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한 시간도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며 생사화복을 다스려 주시며 주장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고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심령을 붙잡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행복기도원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루도 빼지 아니하고 주님 날마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여 우리 아버지 형제들 식구들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자는 아버지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고통으로 얽매여 아버지 몸부림치는 아버지 영혼들에게는 주님 찾아주셔서 그 고통을 덜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행복기도원에 참석한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안으로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유다닐 목사님 어느 곳에 세우시든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파할 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체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태어나실 때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9절 말씀에 아버지 많은 나라가 허사를 경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삶의 목표를 정하여 오늘 또 기쁨과 감사로 아멘으로 하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여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모든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령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성삼위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특송입니다. 김천혜 목사님과 김진순 사모님께서 147장 너 거기 너 있었는가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있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누구나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듣겠습니다. 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유다니엘 선교사님께서 많은 나라가 호사를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오늘도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낮 예배는 우리 황태성 목사님 수고해 주셨고요. 저녁 예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영주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영주 선교사님께서 자해를 딱 해주시니까 너무 든든하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황태성 목사님 사회를 잘 봐주시고요. 우리 김지순 권사님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서천에 내려와 있습니다. 서천에 내려와 있는데 제가 실수한 것은 노트북은 가지고 왔는데 이게 그걸 못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만땅은 되어 있어서 예배할 때까지는 이게 노트북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도 많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중요한 거 잭을 안 가져왔으니까 충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디 가도 기도에 충전이 안 되면 참 어떻게 되나 하면서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4장을 가지고 성령 충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하는데 오늘은 25절을 요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모여 주와 그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여기 보세요. 어느 나라에서나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은 대단히 잘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장관이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허사를 경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주받은 자들일까요? 복을 받은 자들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크게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왕들보다 여러분들이 복받으신 것을 아십니까? 아멘. 복받은 자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복음성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랬는데 정말 제가 면사무소 소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면장 아들이 별로 부럽지 않더라고요. 군수 아들도 부럽지 아니하고 노무현 대통령 아들도 부럽지 아니하고 정말 김영삼 대통령 아들도 부럽지 아니하고 저 김대중 대통령 아들도 부럽지 아니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자,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역사로 나타냈어요. 그랬더니만 그거 가지고 싸울 일도 아무것도 아니고 비방할 것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이걸 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이걸 가지고 사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사건을 만들어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면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군한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여러분들 모든 거 삼성을 경영한다. 또 대우를 경영한다. 또 무슨 경영 세상에는 경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경영도 있고 대학도 경영을 하고 모든 것을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 개발과 자기 경영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이리도 들어보고 저리도 들어보고 저를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 얼마 살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 세월을 아끼고 잘 경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갈 때요 늘 그거 하는 것이 운전 중간에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즐겨 듣는 말씀이 지금도 김창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도요 정말 맛있는 거 먹으면 물리지 않는 것처럼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제가 들어도 물리지 않고 들어줘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은요 공부를 많이 하신 어른이 아니에요. 그분 말씀대로 하면 중학교 2학년 중퇴했다고 그랬습니다. 중학교 2학년 중퇴했고 중학교 졸업장도 없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초등학교 때 그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묻더라는 거예요. 창인아 너는 성경 얼마 읽었노?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얼마를 읽었다고 그렇게 하니까 세례를 주는 분이 다른 거 아무것도 묻지 않더랍니다. 묻지 않고 세례 주는 목사님께서 니는 나보다 낫다 야야 그러더래요. 니는 나보다 낫다 야야. 이 말은요 어린 아이가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 폐결핵 환자가 됐는데 폐결핵 때문에 북한에도 공기 좋은데 폐결핵 환자들이 가야 되니까 거기 갔다가 이제 수요 예배 때인가 뭘 하다가 어린 아이인데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어른들이 설교 한번 해달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때 설교를 했더니만 은혜 된다고 부흥회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금강산 밑에서 부흥회 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세상에 모든 것이 저 정도면 괜찮다. 예를 들어 말하면 경주 불국사가 옛날에 잘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귀한 걸까요? 헛된 것일까요? 경주 불국사가 여러분들 대답 좀 해보죠. 귀한 걸까요? 헛된 것일까요? 헛된 것입니다. 예, 인도에 가면은요, 자기 부인 묘를 갖다가 아주 멋들어지게 써놨는 게 있어요. 그게 세계의 관광지가 돼가지고,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다. 세계 사람들. 제가 가서 보면서요, 참 헛되다. 참 바보짓 해놨다. 자기 부인 무덤을 그렇게 헛되게 지었구나. 우리나라에 제가 베트남 갔을 때도 최명신 장군이라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계셨어요. 이 잘 믿는 장군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가 죽거든 장군들 모욕에 무덤을 싸지 말고 그냥 병들 1등병이나 2등병이나 3등병이나 병장이나 병들과 같이 무덤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최명신 장군이 무덤을 그렇게 병들하고 장군들이 가는 묘역이 따로 있는데도 본인이 유언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최명신 장군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지혜로운 것입니까?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7시 예배를 들고 난 다음에 샬롬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학술원에 나가는데 거기 샬롬납이라는 데서 이제 예배를 토요일 날 예배가 있어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어떤 교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셨는데 전에 들었던 건데 또 듣는데 제 가슴에 찡하고 울려지는 거예요. 찡하게 울려져요. 이분이 뭘 했는가 하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낙이 새끼를 타셨다는 거야. 백말 타고 안 가고 예수님께서 백마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 올라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낙이 중에 작은 낙이 새끼를 타셨다. 그 말씀을 할 때에 요사이도요,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들 세계에도 큰 차 타고 과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이게 얼마짜리 차다. 그렇게 과시를 하면서 뻑이에요.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을 존경을 하고 바라보는 것을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 제 친구가 그 구미 상목교에 있는데 그랜저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철다군이 없는데, 아이, 금숭도이나 나나 차이 날 게 뭐냐. 나도 그랜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차를 그랜저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차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제가 바꿔가지고 그랜저를 탔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나이 한갑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아진 것이 이거 절대로 이거 잘못하면은 하나님 영광 도리어 가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와서도 그냥 경찰을 하려고 마음속에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 마음인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낙이 새끼를 타셨도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제가 정말 예수님이 겸손한 것처럼 우리가 교만하게 나서면은 우리 모든 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헛것으로 자랑하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까요? 중심으로 삽니다. 중심으로 삽니다. 뭐라고요?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까요?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믿음 생활을 허사를 경영하는 게 될까요? 바른 경영이 될 수가 있을까요? 허사를 경영하는 게 됩니다. 예, 허사를 경영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성경 3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성경 3장 5절. 우리 김옥희 선교사님께서 잠언 성경 3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성경 3장 5절 6절. 죄송합니다. 잠언 성경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모든 걸 인도하셨습니다. 네, 인터넷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우리 성정희 검사님이 김치 먹을 때에, 김치 잡수을 때에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고 꼭꼭 씹어 먹습니까? 이거는 내가 다 맞는 거다. 내가 사가지고 왔으니까 내 거다. 그렇게 하고 밥을 먹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뭐 하시는 것과 먹는 것이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것인 줄 알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365일 날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노멘 걸면 안 됩니다. 아멘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에 숨 쉬는 것이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걸어 다니는 것이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손을 들고 밥숟가락 뜨는 것이 누가 주신 힘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힘입니다. 힘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작은 모래알 하나도 하나님의 선물인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자, 누가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시편 14편 1절.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께서 시편 14편 1절을 한번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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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습니까? 하나님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그래야 저 이스라엘 나라에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유 목사님 믿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 건 믿습니까?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죽고 이 세상을 떠나게 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헛것을 정말 모래탑을 쌓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가 헛된 것을 경영하는 사람과 헛되지 않는 것을 경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느냐? 여러분은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찾으신 분이 누구라도 혼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는 눈 뜨면은 성경부터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세상 뉴스부터 텔레비부터 틀어야 될까요? 성경 말씀부터 봐야 됩니다. 세상에 눈 뜨면은 먼저 카톡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기도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예, 전부 다 똑똑합니다. 아멘, 아주 지혜가 아멘. 많습니다. 보니까 정말 지혜로운 분만 행복기도에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눈 뜨면은요, 담배부터 피우는 사람도 있고요, 한숨부터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간밤에도 잠잘 자게 해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또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경영이 있고 하나님의 경영이 있는데 세상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요 속하게 뭐가 될 것 같지만 전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언 성경을 보겠어요. 잠언 성경 11장 1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고요. 다른 사람은 20장 23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언 11장 1절도 자유롭게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 속이는 저울은 여러분들 회장사하는 사람들이 저울을 속인대요, 안 속인대요? 속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속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래포구다 뭐다 이래 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소유물처를 숙이고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기를 보는 거 하고 가서는 또 해 뜰 때는 바깥치기를 해가지고 그거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해 뜨는데 옆에 가서 따라가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속인다 해가지고 따라가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 잠언 20장 23절을 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한결같지 않는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한결같지 않는 것은 그래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그 레미콘 회사를 해요. 레미콘 회사를 하는데 이분이 1년에 세계 선교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3억 이상을 계속 해마다 3억 이상을 계속 선교비를 해요. 그래 이분이 예수도 늦게 믿었어요. 저처럼 7살 때부터 믿은 것이 아니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버니까 1년에 3천만 원만 헌금해도 그럴 텐데 3억을 헌금을 하고 많이 할 때는 5억도 하고 그러는데 평균 3억씩 세계 선교에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대1로 앉아가지고 장로님께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장로님은 돈을 잘 법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막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레미콘을 가졌는데 똑같은 레미콘을 하는데 자기 지분만 잘 떼고 전주에도 레미콘 회사가 몇 군데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잘 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 속이는 저울은 이거 여호와께서 기뻐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레미콘을 할 때 거기 들어가는 분량이 있답니다. 뭐를 넣는데 그걸 정상으로 넣으면 단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좋은 재료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길을 깔았다고 할 때에 다른 것을 싼 걸 갖다 길을 깔아놔두면요. 글이 몇 년 가다가 5년, 10년 가다가 길이 파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 거는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길이고 아파트를 지나 모든 것이 단단하게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공무원들에게 매물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순간은 번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생각하는 일순간에 돈 버는 걸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신용을 지켜놔두면 이거는 값이 비싸도 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값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비싸게 받는데 재료를 좋게 해서 아파트 짓는데 도로 하는데 했으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이 문장로님이에요. 그리고 회사 이름도 OK입니다. OK. 그리고 OK 회사인데요. OK 회사 거는 단가를 더 줘도 그 지역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건축하는 데서 전부 다 이분이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분은요, 돈을 써도 멋있겠어요. 저희 집에 처음에 와가지고 막바로 딱 하면은요, $10,000를 가지고 들어와요. $10,000. 그것도 그대로 된 거, 그 번호표 인쇄된 거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10,000입니다. 목사님 기름 열 수도 있고 차 고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한 번만 $10,000 주시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면 $10,000예요. 들어오면 $10,000. 지금 제가 여기 내려왔는데 제가 내일이나 모레 그 장로님 가면 100% 이 사람은 저를 만나면 100만 원 줍니다. 기름값 하라고. 그냥 저를 만나면은 작게 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의 종에게 아껴가지고 복 받는 사람 보지를 못했대요. 주의 종들을 그냥 하나님 섬겼더니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이분은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성경 안 보고 바로 하는 거는요, 하나님 모르고 하는 거는 전부 다 헛된 것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성경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헛되지 않게 바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으로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가르쳐 줘 버리니까 아주 까먹지도 안 하고 대답도 잘 하시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어야 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부활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목양교회에서 또 주일 예배를 설교하게 됩니다. 이분이 저보고 이제 목양교회 목사님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지치지도 안 하고 설교 재력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매일 성경을 3시간 정도는 평균으로 보고 있으니까 나는 설교할 게 너무 많다. 너무 많아가지고 시켜만 주면 하루에 5번도 할 수 있고 7번도 할 수 있고, 설교는 냉면집에는 7그릇 나오라고 하면 7그릇 나오고 10그릇 나오라고 하면 10그릇 나오고 20그릇 나오면 20그릇 나오는 것처럼 제 입에서는 딴 거는 몰라도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7살 때부터 지금까지 본 것이 성경이고, 저는 다른 책 보다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면은요, 성경 몇 권 읽은 것보다 더 낫고, 에베소서 6장을 읽어보면은요, 다른 책 몇 권 읽은 것보다도 더 놀랍고 더 귀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헛되게 살려면은 성경을 제껴버려야 돼요. 그러나 바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 뜨면은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틀어놓고 자야 돼요. 성경이 세뇌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도 자게 될 때는 성경을 제한테 머리맡에 틀어놓고 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틀어놓고 제가 자고, 움직일 때마다 되도록이면 찬송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들이 내 걸까요? 하나님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들, 손자, 손녀가 내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 시간 주신 것이 이게 내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통장에 들었는 돈은 여러분들 돈일까요?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돈일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신 분입니다. 그걸 바로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나보고 관리하라고 주신 거다. 어떤 분이 저보고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선교비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가 제가 3천만 원, 한 해는 3천만 원씩 계속 5월 달까지 들어왔을 때 제가 겁이 났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너무 돈을 많이 보내니까, 그것도 뜻밖의 돈이 계속 3천만 원 밑으로 안 나가고 계속 3천만 원 계속 3천만 원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한국에 3천만 원하고 인도에 3천만 원 돈의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인도에서는 돈 가치가 3천만 원이면 한국이 한 8천만 원이나 7천만 원 이렇게 써야지는 가치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돈이 들어오는데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주십니까? 제가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주십니까? 그랬더니 막 하나님께서 환상을 제 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제가 인도에 처음 들어와서 빈민가를 보면서, 네가 여기 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제가 울었어요. 조금 울면서 아멘, 울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면서는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걸 딱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네가 아멘하고 그냥 뒤로 미루지 않고, 뭐 1시간 생각해보고 2시간 생각해보고 뭐가 아니고, 가족들과 의논해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그 자리에서 아멘 했느니라. 울면서 아멘하는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 짜자잔 보여주셔서 내가 아멘하는 걸 기뻐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부가 엽전 2푼을 바쳤어요. 2푼을 바쳤으면 그게 벼룩박을 싸는데 큰 일이 됐을까요? 교회의 재정에 우리 이영주 선교사님,
가부 엽전 2푼이 교회 재정을 한 달 재정이 됐을까요? 2달 재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 거잖아요. 별거 그 재정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요. 많은 부자들 보다가 그이가 가장 큰 것을 바쳤다 칭찬을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한마디는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닌데 따지고 들면은 주님 앞에서 내 남은 생애, 지금까지 60살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지만 남은 생애를 내가 인도에 바치라 그러면 바치겠습니다 하고 아멘을 했는데 그걸 이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연결을 시켜주시는데 저는 어떻게 하고 들어갔는가 하면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는 많이 안 해봤지만 옆에서 본 게 있어요. 우리가 감자밭도 보고 배추밭도 보고 보는데요. 이 걸음을 잘 하게 되면은 3년만 지나면은 배추밭도 잘 되거든. 한 해 걸음했다고 당장에 잘 되는 게 아닙니다. 2해 걸음했다고 장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약간은 안 한 것보다는 한 건 낫죠. 그러나 3, 4년 넘어가게 되면 밭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음식점이고 뭐고 여러분들 소문만 잘 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할 때에 신용을 얻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할 때도 신용을 얻어야 되겠다. 신용을 얻고 하게 되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저하고 교단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 사는 삶을 보고 왜?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니까 새벽 4시 반을 전부 다 일어나고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이 새벽 4시 반까지 잘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깨우니까 우리 집 안에 그거 아주 센터가 제대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뭐 피곤한 거 봐주지 않습니다. 아프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뭐 설사난다 이러면은 봐주고 그냥 있으라 그러지만 멀쩡한 사람은 쉬지 못해요. 딱 5시 예배 드리고 나면 아침 식사 딱 끝나면 전부 다 몇 분까지 차 타세요. 그러면 우리 김철애 교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면 하사관 학교식입니다. 몇 분 전입니다. 몇 분 차 타세요. 딱 그거 몇 분까지 차 타세요. 딱 그거 하면은요 목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다른 데 가면은 첫날은 쉬었는데요. 첫날 쉬는 게 어디 있느냐. 그냥 내일 아침부터다. 그래가지고 뺑뺑이를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계속, 그래 가면서 밥 먹는 거나 뭐나 전부 다 제가 정하는 규율대로 그대로 나가요. 그런데 3, 4일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빠릿빠릿해져요. 여자들도 오면은 뭐 화장 늦었다 뭐 하든 그런 거 볼 일 없어요. 5분 전까지 그거 안 하면 놔두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아예 안 대로 댕긴다고 그거 하고 그냥 딱 그거 하기 때문에 버떡버떡 그거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면서 시험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가서는 전부 다 은혜를 받아요. 아,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더라. 인식을 하게 되면서 부탁을 안 해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줘요. 아, 거기 유창무 선교사는 나이는 들었지만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보니까 시골길에 나 같으면 못하는데 그분은 막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부탁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뭐다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시간도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고 물질도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모르기는 모르겠지만 선교사님들 중에서 인도나 세계 선교사님들 가운데 저처럼 비스켓을 많이 산 사람은 드물 거라고 생각돼요. 저보다 많이 산 사람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비스켓을요 차로 한 차씩 계속 샀어요. 계속 사고 배달을 시키고 계속 사는 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예배당 짓는 데 가가지고 아들한테 그냥 그 양어장에서 깨묵 뿌리듯이 계속 뿌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받아 먹은 애들이요 언젠가는 교회에 대한 선입감을 좋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재정을 안 아끼고 계속했습니다. 계속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 그 모든 일로 통해서 오늘 또 벤자민 목사님 사진이 왔는데 지난 어저께 그 세례를 그 12명을 줬다는 세례를 12명 베풀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고 성경책을 나누어 줬다 그렇게 해가지고 짜자자잔 감사합니다. 짜자자잔 아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헛된 것을 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요 자기가 주머니 엽전 2푼 있는데 옆에서 누가 헌금한다 그러면 에이 그거는 안 해도 돼 이렇게 얼마든지 사람들은 속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엽전 2푼을 자기 전부를 생활력 전부를 바쳤는데 이 사람의 경영은 바로 경영이 됐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귀한 경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헌금할 때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헌금은 인색한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여러분들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헌금할 때 여러분들 그냥 아끼는 사람들 치고 부자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할 때에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저주 받을까요? 복 받을까요? 맞습니다. 복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다 그러는데 사람이 지금 지구상에 82억인데 82억의 머리카락을 센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속을 앉아도 알고 서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벽에 살구머니 나가도 새벽에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경영은 어떤 경영인가 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읽지를 않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낮게 생각해야 될까요? 낮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똑똑하네요. 그런데 슬그머니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하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악령의 역사일까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예, 우리는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남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악령이 심어 넣을까요? 안 심어 넣을까요? 심어 넣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여러분들이 바로 안 하면은 실컷 예수 믿고 빗나가게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교만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아주 빗나가도록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군안들만 헛된 것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못하면은 솔로몬을 보면은요 정말 그렇게 잠언을 거놓고 저렇게 해놓고는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방 여자들을 불러가지고 결국에는 타락하고 비참하게 되고 솔로몬이 그렇게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받아도 끝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면 망해버리고 저주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는 그 12가지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6가지 하고 설교를 더 이상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세상의 군왕들, 세상 왕들, 세상에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전부 다 물거품이고 세상 끝나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고 우리 한국에서 막 이승만 박사님하고 그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을 막 내세우는데 이분 때문에 좋은 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천국 가셨을 것 같아요? 지옥을 가셨을 것 같아요? 중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이 천국 가셨을 것 같습니까? 지옥 가셨을 것 같습니까? 지옥 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 예수님 믿으시면 지옥 갔을 것 같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부인은요, 유경수 여사는 지옥 갔을 것 같습니까? 천국 갔을 것 같습니까? 지옥 갔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둘 다 총 맞아 죽었잖아요. 둘 다 비참하게 했고 정말 뭘 뻗듯할 것 같지만 하나님 없다는 거는요 헛된 경영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실컷 하고 난 다음에 박사를 타고 무슨 대통령이 받은 게 뭡니까 김대중 대통령 받은 게 상이 노벨평화상. 노벨상을 3개 받았다고 한들 예수님 안 묻고 지옥 가면 노벨상 가지고 가져가면은요 지옥에서 써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자살해가 죽어버리고 지옥 가버리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예수님 믿게 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예수님 편에 서서 주님을 바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부 다 마이크 열고 정말 헛된 것 바라보지 않게 하고 썩을 것 바라보지 않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최진기 선교사님께서 만물의 기도와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Thank you.
아버지 하나님 강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는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니엘 선교사님께 모든 필요한 선교 재정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저희 줌행복기도원 온 식구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다 넉넉히 제때마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색하게 하지 않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희 안에 풍성히 거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경성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편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5회 KWMI 선교 대회를 두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정도 넉넉하게 다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우신 강사님들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꼭 붙잡으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가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부활주일 서천 지역에서 우리 다니엘 선교사님 연합 부흥집회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또 주일날 예배 또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놀라운 은총이 그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부흥의 역사가 서천 지역에서 일어나도록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때마다 내일 부활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세우신 모든 강단에 세우신 목회자들을 사역자님들을 주님 사용해 주시고 한국교회 강단마다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과 어긋나는 헛된 소리 하지 않도록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팔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역사에 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방향 모든 악한 세력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목의 지도자들이나 또 정치 지도자들이나 학자들이나 모든 한국에 앞서 있는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서 악한 영들의 역사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 부와 귀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과 물질, 재능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쓰고자 하시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주tum 행복, 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가정, 그 사역 위에, 또 섬기시는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저 북한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